시편 141편 2절과 3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생각이 기도로, 그 기도가 찬송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살다 보면 우리도 심령 속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내용을 신약의 의미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도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강단도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석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복음으로 잘 적용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서 시편을 보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부분이 바로 다윗의 기도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40년 왕 노릇을 하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울 왕은 거의 같습니다. 40년을 지냈는데 그에게는 찬송시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에 가까이 가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시편 100편도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거 처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도 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많은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대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풍파를 많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말하는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것이 결론되어진다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의 자기 발견, 자기 정리,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참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새롭게 자기를 세워가는 것. 그는 찬양만이 다가 아니라 기도만이 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요즘 학생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나 그렇게 해서 휴대폰을 내다가 쭉 녹음이 되게 해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한번 이렇게 그 휴대폰에 녹음된 거를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글쎄 그 말꼬리마다 전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90% 이상, 어떤 분은 90%도 더 100%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시대의 그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것은 앞으로 미래가 더 정말 거룩함과는 거리가 있는 세상이 펼쳐질 거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성회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공동체가 된 우리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또 묵상 읊조림하면서 학가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유명한 믿음의 철학자 한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갈대 같은 약한 존재지만 생각이 있기에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은 인격이다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인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인격이 인격으로서 온전해지려면 거기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인격을 얘기하면서도 저 신앙 인격이 그 눈을 열어주고 삶을 열어주는 거룩한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이시다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임재에 대한 찬양을 했듯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평소의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기분을 참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그 어떤 말 한마디는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이야,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방향이고 가치고 또 관점인데 참 복음이 주는 영향력은 참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이 언행심사가 들어가는 설교 제목은 처음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 언행심사도 그냥 언행심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언행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키는 언행심사,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간의 삶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의 인생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니까 말을 들으면 그분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에게 이렇게 좀 위로해야 되겠다, 저분에게 이렇게 좀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찌 보면은 그냥 함께 사는 것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말과 말로 이렇게 서로 뜻을 알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쁨은 나눠서 더 배가시키고 슬픔은 또 나눔으로 절반으로 줄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침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관점, 바른 그 깨달음을 갖고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그 삶을 추구해 나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으로서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생활의 현장에서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교훈으로 관계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반면에 악한 영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간자요 참소자라 그랬잖아요. 분열시키는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영, 악한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도 교회까지도 때로는 이렇게 여러 그 직장 간에도 이게 서로 이렇게 나쁜 그런 분리되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 속에 인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꿈이 생겨.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이전에 바로 우리 삶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지배하고 소망이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심령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살리는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꿈을 주는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바로 그 교회는 복음 안에 위로가 있고 믿음의 그 사귐이 있고 사랑으로 섬김의 공동체야 해서 이것이 소문나게 될 때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거기 가니 안식이 있고 거기 가니 정말 위로가 있고 거기 가니 생명이 있더라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서 과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자꾸 이렇게 근거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가짜뉴스가 막 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상모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용어는 그렇더라고요.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을 헐뜯어서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이게 중상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중상모략이 너무 세가지고 이 한마디 잘못 들리면 경상이 아니라 마음에 무슨 상을 입어요? 중상을 입어요, 중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 참 말은 잘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말만 잘해, 말쟁이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듣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잘해 이렇게 생활은 물론이고 말도 잘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하늘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니 심령천국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모시니까 가정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공동체, 소망, 사랑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뭐 이렇게 마을천국까지.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이젠 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분리하는 영입니다. 잠언 25장에도 보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뒷조종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마귀 사탄은 그 뜻 자체가 증오한다, 비난한다 하는 얘기도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가 오르고 또 결국은 혈기가 그리고 성질이 끓어오르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조절하라. 언젠가 한번 뒤집으면 감정이 정감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런 뒤집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마음 말씨 속에는 정이 있어. 인정이 있고 정감이 있어. 만날수록 참 끈끈한 정이 살아있어. 우리 과거의 시골에 가면 그렇게 모내기를 하다가도 누가 딱 지나가게 되면 잠깐 오셔 해서 식사하고 같이 가시라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런 인정이 있었던 게 농촌이었어요. 그리고 탈곡기로다 벼 타작을 한 자를 찰지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 논바닥에서 다 그냥 제 집만큼 다 해버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옛날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제가 물론 인정적인 얘기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 주님의 그 거룩한 은총 가운데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야, 이제 내가 찾았다고. 인생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의 의미,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았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들어가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인생이 되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해서 그가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모로코 속담에 말이 주는 상처는 칼이 찌른 상처보다 깊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아주 그 인간을 무시하고 또 모멸감을 주는 그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된 게 맞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옛날만큼 인정도 사라지고 관계도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말이 있습니다. 동방 예의지국. 그거 따라오잖아요. 금방 동방 예의지국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 무례지국이 됐다. 그래서 학교에 그 학생이 선생님 스승의 막 머리도 막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함부로 말했다가는 아이들한테 당할까 봐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1960년도 70년도 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개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 시간에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엎드려서 이렇게 한번 자고 있으면 그게 잘 수가 있는 시간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반사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어떤 폭력을 당할까 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렇게 교권이 완전히 죽었는데 무슨 교육이 되고 거기서 무슨 미래가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마귀는 소문을 퍼뜨린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라 그랬어요. 남의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잠언 18장 8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 좋지 않은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하면 맞죠 박수를 치면서 또 확대 재생산한 일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탄식시키는 일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에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 거짓의 원조가 뿌리가 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행 심사부터 달라져야 돼.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옛날에 그 언어가 싹 달라지고 이제는 거룩한 언어, 하늘나라 언어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심령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찬양과 그 기도의 그 영적인 그 깨달음을 토대로 깊은 영적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걸을 말을 거르게 하시고 정말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회치는 존재가 아니라 세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적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해요. 생활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지혜,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다 각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이. 신중하다는 말도 삼가다 하는 삼갈신자의 무게중자예요. 경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마귀는 분열시키고 불평 중상모략하게 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소문을 퍼뜨린다. 이 바로 4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빛을 받아 빛을 나누고 은혜 받아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만 제대로 잘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바로 예배가 예절로만 연결이 되면 한국교회가 그 교회가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어쩌면 그렇게 요란스럽고 정말 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 하며 달라졌다는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가 이제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감당했어야 되는데 길들여진 혀로 은혜의 말을 하는 것.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지혜의 뿌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9장 10절에 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과거에는 야고보서를요, 옛날에는 이게 전혀 복음 강조하면서 종교개혁 시절 그때는 왕따 당했던 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만 강조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했던 야고보서를 어느 사람은 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은 또 왜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로마서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거꾸로 하더라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천천히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그것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행신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직구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기도로 지키는 언행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소도 길들여져야 그 소가 그 과거의 농경 문화에는 소가 큰 일을 했잖아요. 소를 생각하면은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쟁기질하고 뭐하고 하면서 다 하고 나중하긴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잡아먹잖아. 그래서 소를 볼 때 정말 야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소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 근데 황소 같은 거는 또 그것도 이제 송아지가 조금 크게 되면 성질이 나와요. 황소가 또. 그러면 이걸 코를 갖다 콧대를 가지고 툭 찔러가지고 콧대를 딱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이 딱 꿰임을 받아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똑같은 질, 이 퀄리티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끌려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할진 못하지 다 하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육신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진리, 인격 진리가 우리를 딱 붙들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떤 때는 말을 한마디 이렇게 유머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조금 네거티브한 유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100에 한 번 정도 그럴까 하여튼 제 경우 그래. 왜냐하면 유머도 윤리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유머를 잘못하다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자체를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인신공격이 되면 이건 공적인 선포고 이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때로는 내가 다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각자가 아이고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붙들고 얘기하면 그 말씀에 근거한 그 가마력이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에 도전을 주고 그 영혼이 방황하던 영혼이 방황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정착된 영혼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얼마 전인가 101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을 송아무개 변호사가 뭐라고 이렇게 늙으면 뭐 빨리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빈정거리고 말해서, 야, 철딱서니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말이 다 내 입으로 말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둘째 딸 되는 70이 넘으신 그 김영석 교수님 딸이 거기 대해서 아주 점잖게 몇 마디 했는데, 그나마도 그 김영석 교수님은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그분은 역사를 교과서로 배운 역사가 아니라 그분은 100년을 살아오시면서 역사의 굴곡을 다 겪은 분이에요. 그분 앞에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뭐예요?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다 하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3장 4절에도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된다 배가, 그런 것처럼 세치혀로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그 가치, 존재의 그 목적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이. 야고보 3장 11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도라 하는 거룩함의 공동체에 들어가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면, 야고보 사도는 3장 9절 10절에서 이것으로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1편에 그렇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예배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된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예배로서의 언행심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걸 사도 바울도 그랬고,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그 심정으로 다윗도 여전히 이와 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할 말을 분별 있게 하지만 안 할 말은 절제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무엇입니까?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바뀌면 이제 그 말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고, 행동이 한 번, 두 번 습관화되고 좋은 습관으로 이것이 체질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이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이것이 잘 자라가면서 인격이 더 성숙되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기도로 지키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정말 충직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지키는, 기도로 지키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 죄악의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